예레미야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올바른 모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조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범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올바른 모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올바른 모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아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하고 창자와 간이 망가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나마 소수의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은 포로로 끌고 가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바벨론 왕에게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멀쩡하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그의 마음은 창자와 간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에 널브러져 있는 죽은 시체들과 살아남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땅에 주저앉아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 중에 겨우 살아남은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더욱 마음을 아파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처참한 모습과 광경을 보니까 제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자존심이나 체면을 차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여 기도를 가식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광고하며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저는 11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자신의 공로를 나열하며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자신의 열심과 공로로 여기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어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자존심 세우기 위해 혹은 나의 무언가를 드러내거나
얻어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는 자존심을 세우거나 체면을 차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드러내거나 얻어내기 위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솔직히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병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괴롭힌 원수들에게도 똑같이 되갚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목격하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일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당신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참으로 맞는 말이고 정답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는 말이, 정답이 꼭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겠는데 그런 사람에게 정답을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만약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의 탄식과 하소연에 대해서 정답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괴롭히는 원수를 모두 없애주시고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똑같이 보응해 주세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답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응답이 나오겠습니까? 너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니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올바르게 기도해라.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정답대로만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속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인간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자꾸 다른 이들에게 정답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말이 정답이지만 큰 고난을 당하여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이런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너무나도 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모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감정들을 그냥 쏟아내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외치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받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다 받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당장 그냥 벽에 머리 박고 죽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기도이며 이 기도 듣기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모두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결코 현란한 말로 기도를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올바른 기도의 내용, 합당한 기도의 내용, 정답에 부합한 기도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두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 속에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감정을 토해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탄식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위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방언 기도나 통성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과거 야베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포하는 기도, 왕의 기도라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나 교회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기도 방법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꾸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 초점이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기도하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종교적인 특별한 행위를 첨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았더니 응답이 잘 되더라. 이렇게 체험을 강조하고 결과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받기 위해 금식하게 되고 능력받기 위해 여러 이상한 현대판 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상한 방식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기도를 마치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췄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자 나를 내려놓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이것저것 현란한 것들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하고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하소연 같은 기도, 자책 같은 기도, 심지어는 원망가도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도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자만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를 듣고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의 하소연 같은 기도, 푸념 같은 기도, 믿음 없어 보이는 이 기도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형태와 수단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인격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솔직한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수단과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의 감정을 솔직히 아뢰일 수 있었던 인격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 믿음의 대상이자 나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해도 외면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누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겠습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분에게만은 모든 마음과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다. 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내 모든 아픔, 고통, 원망, 불평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시다. 내 하소연, 내 불평까지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어떤 하소연도 오해 없이 받아주시고 이 눈물의 하소연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과 꾸밈 없이 아무런 가식 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아무런 편견 없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바라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아뢰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올바른 모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이 말씀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치욕을 보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았구나. 너희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었던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들이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특히 불신자들이 예수 믿다가 망해버렸네 이런 소리를 하며 조롱한다면 그것만큼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수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여기서는 이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여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침략자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모습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20절 시작 부분의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들을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소연은 그냥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결국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회복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알았기에 기도함으로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나라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유대 나라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단순히 하소연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망 중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력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이 심판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심판으로부터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2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두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배울 3장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속에 담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계속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하소연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때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찬양과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왜 간구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가슴이 답답하여 하소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이유, 간구의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유일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신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숨김없이 모든 것을 솔직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또한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삶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